예수님의 이름으로 개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사랑으로 오늘 수요밤 예배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18장 찬송하겠습니다. 기쁜 때나 슬플 때나 도우시는 사랑의 주, 기쁠 때에 찬양하고 슬플 때 기도합니다. 사랑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여 새 힘 주소서. 병들 때나 괴로울 때 도우시는 위로의 주, 믿음으로 간구하니 연약함 고쳐주소서. 사랑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여 힘 주소서. 바쁠 때나 고다플 때 도우시는 능력의 주, 힘이 없고 지칠 때에 내 손을 잡아주소서. 사랑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여 새 힘 주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김문성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대표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안에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의 뜻대로 살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빈자리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 문제로 아버지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아버지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큰 은혜 내려주실 줄 믿고 사랑에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잠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수요밤 예배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2장 우리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까지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편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우리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냈을 때 죽일 나를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재수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편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 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아멘. 예레미야 강해 23번째 시간을 맞이해서 예레미야의 선자의 탄식이라는 그런 말씀 제목으로 있는 이 시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레미야 선자의 별명을 갖다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렇게 부른다는 거 알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가 어두운 시대였기 때문인 것이죠. 조국이 이제 망해가는 것을 예레미야는 알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수백 번, 수천 번을 통해서 경고의 말을 선민 백성들이 하지만은요, 그런데 그들은 까딱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 선자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조국이 멸망당하고 있는데 지금 백성들은 아무런 감정이 없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열매와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보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목회도 저도 해보니까 마찬가지더라고요. 목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열매가 있고 뭔가 좀 나름대로 재미도 보람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 선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별로 보람이 없어. 열매가 없어. 열심히 복음을 전하였지만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 선자를 미친 사람처럼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했듯이 예레미야 선자를 오히려 고향 사람들이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레미야 사역이 너무나 힘들었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좀 뭔가 가족만큼은, 일가 친척만큼은 뭔가 좀 이해를 해주고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6절 말씀 이후에 보면 가족마저도 이 예레미야 서약을 알아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지난주에 고향 사람들이 오히려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무리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지만은요,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 그대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의 탄식, 한숨을 씻는 거예요. 도대체 이럴 수가 있는가? 자,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예레미야의 탄식하는 소리입니다. 지금 1절 말씀,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편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악인이고, 예? 죄를 짓고 말이에요. 사기를 치고. 근데 어떻게 사기 치는 사람이 더 잘 되느냐는 거죠. 지금 예레미야 시대에도 예레미야가 당하는 그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지금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열심히 제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나 힘들다고. 그리고 오히려 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죄짓고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남 사기치는 사람들이 더 잘 된다는 거예요. 이래서 탄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때에 하나님께서 음성을 듣고, 예레미야야 얼마나 힘드냐, 그러면서 좀 위로의 말씀을 해주셨더라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여기 본문 말씀 5절 말씀에 보면은요,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하는데 하나님은 동문서답의 말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5절 말씀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보행은 같이 걷는 사람이죠. 만약에 그랬는데 같이 걷는 사람하고도 피곤하면은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띠끄덕띠끄덕 말과 경주할 수 있겠느냐? 내가 편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 하겠느냐? 이 5절의 말씀은 오히려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으로부터 탄식하면서 하나님 나 죽겠어요 이 말이잖아요. 한말로 말하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뭔가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를 듣고 싶었는데 혹 들여갔다가 혹을 붙인 격이 된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따끔하게 더 오히려 경고의 말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는 최대한 제 말씀을 짧게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예레미야가 탄식할 때에 이렇게 5절 말씀에 강한 어지로 왜 경고성의 말을 이렇게 하신 영적인 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그 의미가 뭔가,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짤막하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예레미야에게 지금 현재 조금 더 편안할 때 힘든 미래를 대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하반절이죠. 내가 편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야 예레미야야, 너 이깟 일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풀죽어 있으면은 더 앞으로 힘든 일, 고된 일, 더 어려운 일이 앞으로 더 펼쳐질 텐데, 아니 이거 지금 이거는 세 발의 피야. 너 그런데 이거 가지고 지금 넘어지고 힘들어하면 어떡하니?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그 이후에 예레미야의 삶을 보면은요, 마지막에 예레미야가 살아있는 동안에 바벨론의 침략을 당하요. 여러분 알잖아요. 예루살렘이 마지막에 3년을 버티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했는데,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바벨론의 3년 동안을 어떻게 겪었느냐? 처음에는요, 거기에 식량, 예루살렘 성에다가 식량을 쌓아놨거든요. 그거 먹었어.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그 식량이 다 떨어져 버렸어. 그랬더니 두 번째 먹은 게 뭐라고? 짐승 잡아먹었다니까. 양도 잡아먹고, 염소도 잡아먹고, 소도 잡아먹고, 토끼도 잡아먹고. 그런데 이제는요, 첫 번째 식량 떨어졌죠. 두 번째 짐승 떨어졌어. 다 잡아먹어서. 세 번째 잡아먹을 게 없어서 뭐 잡아먹었다고? 사람 잡아먹고. 오늘은 네 새끼, 내일은 내 새끼. 이게 여러분 실제 있었던 일이라니까. 이걸 예레미야서니까 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예레미야도 매 맞고
물동이에 빠지고 죽음 앞에서 한 모금도 물도 못 먹고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리고 많은 유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모든 것을 볼 수밖에 없는데, 예?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것은 약과의 시작이 되고 처음에 시작이 되고, 그러니까는 너 앞으로 당할 이 시련을 대비해서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엄살 부리지 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은요, 그래요, 좀 더 편안할 때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 나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 지금 심해지죠. 예? 우리나라 지금 7천 명이 넘었어요. 앞으로 10,000명 어쩌면 넘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요, 병원이 차고 넘쳐서 더 이상 중환자들을 지금 7, 80% 이상이 다 찼어요. 지금 여유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결국은요, 더 심해지는 뭐냐, 병원의 업무가 중단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에, 다른 나라는 몰라요. 난 다른 나라는 뭐 신경도 쓰지도 않고, 우리나라 현재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문제는 뭐냐, 지금 예레미야 당시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더 펼쳐질 때에, 예레미야야, 앞으로 더 어려운 일이 더 닥치니까 이거 가지고 괜히 그냥 벌벌대지 말고 단단히 마음 먹고 준비해야 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마지막 말세에 대해서 이러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24장 6절과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느냐?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요, 좀 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TV를 보면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같은 소련이었는데 독립했는데, 지금 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가려고 뭐 한 근 20만 병력을 갖다가 전진 배치하고 긴장을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기억해야 됩니다. 사탄은 자꾸 이 세상의 전쟁터를 만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평화를 만들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마지막에 말세에 가서는 자꾸 또 이와 같은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도 요한계시록을 읽어봤고 또 강의했지만은, 예? 7인을 뗄 때에 재앙이 나오죠. 7 나팔을 천사가 불 때에 재앙이 나오죠. 7 대적을 쏟을 때에 거기에 수많은 재앙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말세가 다가올수록 편안하지 않다는 겁니다. 더 고통의 때가 온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 저는 그래요. 참, 오늘 이 수요 예배, 오늘도 조금 아까 문자가 왔더라고요. 당진 씨도 벌써 33명이 오늘도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참 저는 담임 목사로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33명이 또 우리가 오늘도 나온 상태에서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 저는 믿음 생활을,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참 은혜가 더라고요. 나는 죽어도 강단에서 죽겠다고. 충청년의 모 교회의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그 선배 목사님 아버님이었는데, 그분이 진짜 몸이 이제 조금 안 좋은 거예요. 건강이 안 좋았는데 나는 끝까지 재단을 지키다가 숨겨 죽겠다고. 결국은 설교하다가 쓰러지셨고 그 이후로다가 병들어서 죽었습니다.
저는 참 그분이 지금은 하나님 나라에 가셨던 그 목사님 참 존경스럽더라고요. 내가 끝까지 재단을 지키다가 내가 쓰러져도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않겠다. 여러분, 이 신앙으로 사실은 기독교 지금 2000년 역사가 그렇게 흐른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일제강점기에도 일본의 총칼 앞에, 일본 순사라 그랬나요? 거기에 굴하지 않은 거예요. 6.25 동란에도 공산당에 거의 부선 앞에까지 밀고 왔잖아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공산당에 굴하지 않고 끝내 교회를 지키며 순직했던 많은 목사님들, 또 장로님, 권사님들이 계셨기에 오늘의 이 한국이 그래도 이만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 지금이 힘들지만은요 앞으로는 더 힘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더 이럴 때 우리가 앞날을 예측하고 앞날을 준비하는 삶을 살자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끝으로 한마디는 이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힘들어도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아니, 목회도 마찬가지라요. 열매가 있고 좀 보람이 있어야 재밌는데 지금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왜 저런 얘기하느냐고, 저 사람 미친 거 아니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은 뭔가 좀 일가 친척이라도 좀 알아줘야 되는데 고향 사람들이 자기 죽이려고 음모 꾸몄다는 얘기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아무도 이 예레미야의 귀한 하나님의 사역의 일을 동참해주거나 끄덕여주고 이해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뭔가 좀 치근대면서 하나님 저 이렇게 힘들어요, 좀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이라도 다시 한번 예레미야야, 너 얼마나 고생이 많으냐, 내가 너의 고생을 안다, 이렇게 좀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대답은 동문서답의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과 달리기를 해도 피곤하게 생각하면은 야, 앞으로 너 말하고 달리게 하는데 너 말하고 어떻게 달리게 할 거냐?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끼리도 달리기를 하면은 힘들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경주 말하고 어떻게 뼘박질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사람이 경주 말하고 뼘박질을 한다면 이 사람은 슈퍼맨은 할 수 있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사람과 경쟁해서 힘든 게 아니라 내가 앞으로 말과 경쟁해서 이길 게 역사한다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로 쓰게 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말은 이거 마찬가지잖아요. 베드로를 부르면서 베드로야, 내가 장차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베드로를 다 보게 된 거예요. 다 보게 된 거예요. 물론 베드로가 다 굴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그러니까 마지막은 계집아이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런 베드로였지만, 그가 다시 한번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베드로야,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3번 부인했는데 또 베드로에게도 3번에 걸쳐서 질문하면서 그의 상한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서, 그리고서 나중에 베드로가 진짜 오순절 마가에 따라 보니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진짜 여러분 사람 낳는 어부로 됐잖아요. 베드로가 예수 복음을 전할 때 하루에도 3,000명이나 이 베드로가 전하는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에 꼭
꿇어주면서 그 예수님을 영접해서 진실로 이 베드로가 이제는 저 갈릴리 호숫가에 그물 잡는 어비가 아니라 말 그대로 사람 낚는 예수 복음을 전하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내 하나님께서 때로는 책망일 수도 있고 격려도 될 수도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레미야가 새 힘을 얻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해 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다시 한번 우리가 코로나 속에서 마귀 사탄은요 어떻게 했냐, 니들 코로나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보는지 모르겠지만은 한때 교회가 많이 핍박을 당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했죠. 서울에 우리 1년 선배 1000명, 2000명 담임 목사하고 많은 전화를 했습니다. 더 이상은 제가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우리 교회도 25명이 확진자가 나왔지만은요 사실은 교회 안에서가 아니에요. 벌써 진관리에서부터 접촉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당진 세계 신문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들은 얘기를 정확히 다 했습니다. 했더니 그걸 아마 어느 신문사에서 방송을 냈더라고요. 제 글을 인터뷰한 거를 내가지고. 그랬더니 그 나중에 저한테 들려오는 거 빗발찌개 담임 목사님이 회피하고서, 근데 저는 그냥 비난, 어쨌든 뭐 우리 교인이 걸린 거니까. 근데 지금은 다들 알 거예요. 예? 거기 역학조사반도 갸우뚱하는 거예요. 왜 스랑교에서는 안 나와야 되는데 나왔을까? 나올 수가. 지역발이니까 안 나오지. 자기 역학조사반도 이래매 검사를 한 거예요. 이상하다. 여기 스랑교에서는 코로나가 나올 상황이 아닌데 이래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나간 과거입니다. 저는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교회가 조금이라도 뭐 잘못한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회개하는데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요 끝까지 사명을 감당한다는 게 오해도 받고 참 어려움도 많고 버섯이라 이걸 그냥 뒤집어 보여주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요 그렇다고 누구 원망할 것도 없어.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이 어려운 시국에서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어쨌든 끝내 이 세상을 마귀 사탄이 다스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부족한 나 자신이 조금이라도 쓰임받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그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죽기 전에, 순교하기 전에 고백했던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 여러 번 들었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은 사람과의 달림이 아니라 말과의 달림에서도 지치지 않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뭐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면은 이 코로나 시대의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은 우리가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바라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나 혼자 살아가는 것까지도 힘든 이런 상황이지만, 다시 한번 오늘 하나님께서 야, 너 앞으로 장차 말가도 경주에서 네가 이길 수 있을 거야 라고 할 정도로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그를 크게 들어서 주셨던 것을
생각하며 오늘 우리들도 다시 한번 코로나 시대에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까진 것쯤이야라고 하면서 이 코로나를 극복하고 이 시대에 다시 한번 더욱더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예레미야는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되었지만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지만 누구 하나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뭔가 좀 일가 친척이라도 가정 식구라도 좀 알아줘야 되는데 심지어는 일가 친척이 자기 죽이려고 해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탄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라고 말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은 오히려 더 강한 어조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말과 사람과 함께 걸어도 힘들다고 하면 너 앞으로 말하고는 어떻게 경주하리? 하나님은 더욱더 그를 굳세게 연단시켜 주시옵시고 더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강하게 훈련시켰을 때에 그는 끝내 그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갔습니다. 하나님, 전 인류는 지금 원치 않는 코로나로 너무나 힘들어가고 있지만 그러나 이 코로나 앞에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기를 원하오며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에도 이까진 것쯤이라고 담대히 믿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끝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김상숙 권사님, 노미정 권사님 손주원 어린이 일천번째 예물 드립니다. 예물 받아 흑병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예물 든 손길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 오후 예배, 주일 오후 예배가 없죠. 오후 2시에 구역회 감사님 모시고 저렇게 한다는 거 좀 광고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우리 장로님들 또 속장님들, 권사님들은 서류를 제출해서 서기부를 제출해서 그달 여기 감사님에게 또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를 부탁해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기획위원들은 예배 끝나고 잠깐 밑에서 잠깐 모임을 좀 갖겠습니다. 제가 오늘 카톡에다가 우리 교회 카톡방에다가 이렇게 교회 간판 광고를 올려놨는데요. 또 연세 많으신 분들은 그 카톡이 안 돼가지고서 또 이렇게 전달이 안 됐는데 제가 사실은 오래전부터 좀 기도했던 그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늘 뭘 행사를 하려면 돈이 들어가죠. 그래서 좀 미뤘다가 이번에 좀 결단을 하고 이번에 간판을 5가게 하는데 교회 종탑 밑에다가 하나를 하고 그리고 뒤에다가 이렇게 글씨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정표라 그러죠. 그 입간판 전봇대에다가 이렇게 하는 거. 고대 운동장 앞에서 하나 들어오고 또 고대 초등학교 그 앞에서 거기 들어오고 여기 칠청바위 밑에 2구에서 그렇게 돌아오는 3가지 간판을 하는데 지금 가장 비싸고 들어가는 것은 여기 교회 종탑하고 뒤에는 그거는 다 좀 헌신자가 2분이 나왔고요. 이제 아직 그 전봇대에 붙이는 그거 3분은 아직 이제 안 나오는데 여러분 성도님들이 좀 기도하면서 내가 좀 그거 하나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나시는 분은 담임 목사님에게 개인적으로 좀 연락을 해줄 수 있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다른 광고 말씀 있으면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우리 찬송할까요? 407장입니다. 이 찬송 부르고 오늘 수요 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407장 찬송합니다. 구주와 함께
다 죽었으리 구주와 함께 나 살아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리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리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리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리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까지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